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죠? 제자 될 거죠? 오늘 제자의 조건 나오는 거 다 이해하셨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제자의 조건은 굉장히 가혹해 보이죠?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니까 못 배워요, 예수님한테. 제자가 돼야 복음을 읽으면서 이해도 하고 기쁨도 가지면서 신나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이 제자의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배워요, 못 배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10년, 20년 오래 다닌 건 상관없습니다. 못 배웁니다. 좋은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은 대단히 진지하게 듣고 나는 과연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복음입니다. 일독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완전히 충실한 번역인데 공동 번역은 이것을 잘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사랑을 다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빚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님한테 빚 졌죠? 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에도 못 갚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여기 동의하세요? 네. 동의 못하면 이제 신앙이 시작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 나는 해준 것도 없고 어릴 때 불행했고 가진 것도 없고 나만 안 사랑해줘. 이러면 신앙은 평생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의무에 완전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는 충분히 사랑했어,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큰 빚을 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것을 넘어서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고요. 심지어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늘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죄 짓는 거예요. 사랑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꾸 난 이 정도면 됐어, 자기 인생을 살겠어, 그러면서 죄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빚을 늘려갑니다. 마치 빚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딱 예수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죄송해서라도 뭔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줬는데 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간음은 왜 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의 결과가 간음입니다. 그리고 살인, 마찬가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저지르는 게 오늘 낙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탐욕을 키워가고 소유욕에 사로잡히죠. 사치와 허영, 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빚졌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결국 계명을 잘 지키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죠? 첫째 계명이 망가져 있는지 망가져 있지 않은지 잘 보셔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죠. 아무튼 근데요, 우리 마음에 사랑 새겨져 있어요? 안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이에요. 얼마나 존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사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성령의 불은 사랑이 아닌 것을 밝혀줍니다. 죄를 밝혀주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드는 게 성령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복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복음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근데 많이들 미워하더라고요. 잘 갖추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가족에 대한 끈끈한 사랑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안 돼요? 네, 됐어요? 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이제 동의가 되세요? 네. 십자가는 자기를 비참하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목숨을 정말 비참하게 죽이는 도구인데 이걸 지고 따라오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랑이신데 예수님 우리 행복하길 바라신다면서요. 근데 가족을 미워하라고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십자가 지라고요? 이거 좀 없애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에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 제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나 보네. 그냥 룰루랄라 저기 멀리서 구경만 할 거예요? 아니죠? 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안 되면 못 배운다니까요.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려면 오늘의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피해놓고 나 제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해봐야 이해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다 하셨죠? 하셨죠? 근데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셨죠? 그죠? 예, 옆에 있는 사람 가만뒀어요? 안 뒀어요? 그죠? 성모님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죠? 이상하죠? 가족들 미워하라고, 자기 목숨 미워하라고,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누구보다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걸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매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되게 엄격하고 메마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굉장히 큰 사랑 자체셨죠. 사랑을 지니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도 보세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성모님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제자들 누구보다 사랑하셨는데 함께 있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뭔가를 향해 구원을 향해 나가시는 그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어제 묵주기도 학교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묵주기도 학교 듣고 있어요? 네. 본당에서도 안 들으면 진짜 최악이야. 네. 제발 들으세요. 아셨죠?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가족을 떠나 성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밥 해줘야 되는데 성당에 와 있고 이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가족을 버리고 성전에 남아 있으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혼자 남겨두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줍니다. 자기 목숨을 나눠줍니다. 자기 생명을 나눠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구원, 더 많은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다 이뤄가고 있어요? 아니면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기초는 잘 놓지만 마치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시에 나오는 거죠. 열심히 해보려고 기초는 나요. 근데 마치지는 못합니다. 왜요? 가족에 매여 있어서, 자기 목숨에 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제자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당에 와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완성하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겠죠? 가족의 구원이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외면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족의 구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망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죠? 혼인성사를 완성해야 되는데 혼인성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혼인성사라는 탑을, 제자는 이 조건을 통해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전쟁 나오죠. 영적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과 평화 협정을 맺고 맙니다. 아유, 적당히
세상하고도 잘 지내야겠구나. 승리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속정신과 영적 생활이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 싶은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돼버리고 맙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눈 감으면 그만이에요? 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그래서 성모님이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죠. 네.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이러면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성모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최고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성모님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 드릴 수 있기를, 그랬을 때 누릴 수 있는 승리와 평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를 다 드린 사람은 원수를 짓밟고 은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뒤없는 성모 성심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성심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을 성모님은 봉헌하라는 말로 한 방에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고 다 이루는 삶에 동참하도록 하셨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죠? 쉽죠? 네, 봉헌하기만 하면 됩니다. 봉헌하고 세례 때 약속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삶에서의 행복을 사시고 탑을 완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모님의 군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